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가졌습니다. 당신을 통해 믿음이 이어집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 옆에는 되게 오래된 빵집이 있습니다. 2026년 올해로 몇 년이 된 빵집이냐면 80년 된 빵집이에요. 태극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광고는 아닙니다. 네, 저랑 제 친구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강 시간이 되면 항상 그 학교 옆에 있는 태극당에 가서 시그니처 메뉴가 그 모나카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 먹으면서 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태극당은 3대째 이어지고 있는 빵집인데요.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아니면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져서 오랫동안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세키시라는 곳에서는요, 3대가 아니라 26대째 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80년 정도가 아니라 700년 동안 그곳에선 계속 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을 대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장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린 기술을 이어가는 게 아니다. 역사를 이어간다. 전통이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어질 때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믿음의 역사를 이어오셨지만 딱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펼쳐가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계보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어가시길 원하세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이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론 첫 번째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를 다르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나라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세요. 노아의 아들 3명 중에서 셈이라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셈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아브람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경제가 되게 발달한 도시였고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건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우르랑 하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900km, 1000km 되는 떨어져 있는 이 하란에 가서 하란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또 다른 지도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지도. 네. 그래서 하란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세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친척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른 민족들도 구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나와요. 먼저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지도 보여주세요. 네, 여기 빨간색으로 애굽에 갑니다. 근데 이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랑 결혼하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속입니다. 누이라고. 결국 이제 아브람 아내 사레를 보고 너무 예뻐서 애굽 왕이 결혼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브람한테 막 후하게 대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를 지키세요. 애굽 왕한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자 애굽 왕이 말합니다. 아브람한테. 너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하면서 빨리 가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람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실수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데요.
어느 정도로 또 성장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이 조카 롯이랑 같이 이제 땅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둘이 뭔가 나누려고 하면 내가 좋은 거 먼저 가지려고 하잖아요. 아브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카 롯한테 야,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거기로 가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아브람이 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에게 줄 것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람은요,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 하나님이 세운 언약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어가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 아시죠? 이렇게 파이프 반 잘라서 이렇게 공 옮기는 거 하잖아요.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믿음의 조상은 이 파이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 이스라엘 민족인 성도들에게 믿음이 이어지는 통로로 아브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람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본론 두 번째,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입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저는 재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겠어요. 저는요, 예수의 마음 품어야지 하다가 갑자기 욱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브람은 우상 도시, 우상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까요? 가정에서, 대학에서, 직장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텐데요. 그 자녀에게도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대학과 직장에도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갑에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 또 겉은 멀쩡해도 속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요,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아주 방황하고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이어지게 하려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생성해내는 믿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이어지는 통로, 파이프예요. 자, 믿음의 통로인 우리 자신은 굉장히 연약하죠. 하지만 내 연약함은 하나님이 포기하는 이유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린 다음 세대들이 연약하면 가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사례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 나 성경 읽기도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돼. 나중에 무슨 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우리 엄마는 너가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될 줄 알았는데 너 나중에 뭐 해 먹고 살 거냐 하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아주 조금 성화가 되었지만 저도 한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이야, 너가 집에서 잘 못하는데 왜 선교 대회에 가느냐? 너가 이래놓고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팀장의 팀도 꺼내지 마. 선교의 선도 꺼내지 마. 이러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제 잘 다녀와라 하시죠. 여러분들의 연약함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정말 그 불쌍한 가여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계산, 나의 계획을 떠나 하나님 약속을 향할 수 있습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연히 이 대학에 가게 되고 우연히 이 직장을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곳은 하나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안 보여서 그래요.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구나 보지만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지도를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어딘지 모를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답답할 순 있겠지만 매주 조금씩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 말씀을 따라. 이게 뭐냐면 한 주엔 딱 하나 작은 순종 실천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겠다.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일회성 실천 그거 하면 돼요. 내가 이번 주에는 방 청소 한 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일회성 실천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본격적으로 믿음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할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을 이어가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내 계산,
내 계획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세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에 다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부터 3부 예배 때 대학국 자리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본당 1층이었는데 본당 지하 1층 맨 앞에 가운데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자리예요. 왜 거기 앉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교회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인정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델 될 수 있으니까, 또 모델이니까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맨 앞에 그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바로 옆에 그 삼각형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봤는데 너무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화면에 비칠 때도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CMC 데이 있어요. 캠퍼스에 가면 CCC도 있고 우리 두나미스엔 CMC 있어요. 캠퍼스 마르투스 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내가 다니는 대학교, 직장, 학원 근처에 나와 함께 믿음을 이어갈 동역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히든 카드, 우리 수험생 분들을 위한 자리도 CMC 데이 때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또 학원 일정이랑 겹치지 않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나미스 선교사 훈련 있어요. 이번 주는 설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이제 내가 앞으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 믿음이 이어지게 할 것인가, 5과짜리 말씀과 전도 꿀팁 나눠줄 테니까요. 다 참여하셔서 믿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라서 가족들끼리 또 친척들끼리 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요. 제사를 드린다 하면 제사가 끊어지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에 믿음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 교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런 가정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열방에 믿음이 이어지게 하는 가정 가문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새내기들을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은혜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계산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